오늘은 시편 4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까지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시편 4편. 시편을 1편부터 쭉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어서 하게 되네요. 근데 건너뛰기가 좀 그런 시편, 우리가 좀 꼭 봤으면 좋겠다는 시편들이 대부분이라서 1, 2, 3, 4편까지 그냥 쭉 같이 왔습니다. 시편 4편 다 피셨나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예, 찬찬히 음미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읽는 것만으로도 좀 은혜가 될 만한 시편인 것 같아요. 시편 4편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시편 3편하고 어떤 것 같으세요? 굉장히 비슷한 구조나 내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편도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탄식 시편에 집어넣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노래하는 기도 시편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대부분 분류를 합니다. 이 시편 3편, 4편의 이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석이 분분해요.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별로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편 3편 앞부분에는 어떻게 돼 있죠? 예, 표제가 따로 이렇게 수집될 때 따로 표시가 돼 있다 보니까 시편 3편은 배경에 대한 의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편 4편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해석들은 좀 분분한 편입니다. 근데 스펄전 강의 집도 그렇고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이 의견은 시편 3편에 이어진 시편 4편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시편 3편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다 보니까 시편 4편은 시편 3편에 이어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을 갔다가 와서 또는 그 중에 따로 별도로 고백한 시편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왜 아침이라고 볼까요? 시편 3편은 아침으로 볼 만한 예, 누워 자고 5절 보시면 누워 자고 깼으니까 이거는 아침에 한 찬양 시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럼 시편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 이제 눕고 자기도 하겠다라는 그 18절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이제 굳이 구분을 하자면 이제
이게 3편에 이어지는 시편이라고 해석을 할 경우엔 3편은 저녁 아침에 하는 감사와 기도의 찬양 시편 이렇게 보고 시편 4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드리는 기도와 감사의 찬양 시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명확하게 이게 시편 4편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뭐 그 전이든 후든 기록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해석이 명확하게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매튜 헨리 같은 경우도 이 시편 4편을 일반적인 목적에 쓰여진 시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기도를 도와주고 그들을 일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편적인 목적으로 쓰여진 시편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 시편 3편에 이어져서 시편 4편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더 강하게 듭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강의를 쭉 들으시면서 이건 뭐 어떤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편까지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3, 4, 5편을 이제 동일한 상황에서 다윗이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이 시편의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이 시편 기자 다윗의 탄식,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찾는 탄식과 그 탄식을 통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노래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예. 시작을 다윗은 항상 비슷한 형태로 시작을 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예. 정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그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어떠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대우하고 판단하실 거라는 신뢰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의가 되시는 하나님. 내 의가 되시는 하나님. 자기가 의롭다라는 의미, 자기의 의도 누구에 기인한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조금 이제 두 가지로 갈리는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진 다윗의 외침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신 그 의, 다윗의 의가 있잖아요. 그 의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자라고 해석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본받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의가 있고 내가 그 의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을 본받으라는 의미잖아요. 이것도 내 의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나는 그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임자매님처럼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몇 개를 찾아보니까 시작 자체를 다윗 자체가 다윗이 이 시편의 전체 20편 4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를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 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나의 오름을 변호해 주신 하나님. 이제 두 번째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죠. 네. 이루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번역도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이게 번역도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 무지함을 밝히신 하나님.
무죄함을 밝히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이 시작은 두 번째 번역으로 그렇죠. 지금 다윗이 시작을 내가 의롭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의의 하나님. 예. 항상 의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 말은 소유격이랑 그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아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며 시작하는구나. 근데 의로움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의 소유격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시편의 내용으로 봤을 땐 나를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의롭다. 이걸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뭐 전혀 문제가 없으시죠? 이해하시는데. 예. 어떠세요? 이제 시편 1편부터 4편까지 쭉 보시게 되면 항상 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하심을 노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주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가가 사실 거기서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은 뭐 공예배 때 기도를 시작할 때나 또 골방에서 혼자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붙여서 시작을 하시나요? 대체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네. 건강해서 할 때는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로 시작할 때가 많고 본 예배 때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한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주로 인식하는가. 그래서 그 어휘를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굉장히 또 나한테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예전에는 한참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막 그렇게 한동안 그렇죠. 그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자기가 소망하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근데 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만 특히 그 부분을 저한테 많이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 특히 아프고 났을 때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때는 거의 항상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백현자매님이 주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십니까? 화면 좀 지워주실래요? 기도 시작할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굉장히 다양하게 하긴 하시죠.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또 부를 때 좀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또 기쁠 때 부르는 하나님, 또 뭐 뭔가를 소망할 때 부르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나의 아버지 이렇게. 다윗이 이제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실 명백해요. 이 시편 4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을 대적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다윗이 주장하는 바는 나를 세우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당당한 고백이에요. 굉장히 당당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뒤로 물러가서 수그러지고 이렇게 이렇게 자신 없어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려울 때 믿음을 통한 당당한 고백의 외침이 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읽어보면 다윗이 쓰는 그 초반에 이런 걸 읽어보면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기의 그런 어떠함에 의해서 우리는 막 그런 거에 의해서 막 하나님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다윗은 너무 확고해. 그때 얘기한 거룩한 뻔뻔함?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 삶에서 아예 딱 잡혀 있는. 예.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뭐 5편 6편에 보면 언제까지 침묵하실 겁니까? 막 이렇게 깊게 더 탄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확고하다. 다윗은.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문상의 직접적인 의미로 보면 내 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셨다라는 의미예요. 소유격이 좀 이상하긴 한데 내 말을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응답하소서라는 소망 형태로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원문에 의하면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도. 내가 부를 때 그분이 이미 들으셨다. 완료 형태로 고백을 해요. 시편 3편에서도 내가 소망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어떻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을 했었잖아요, 다윗은. 여기서도 내가 의의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분이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완료형 형태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편하고 비슷한 형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게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원문적인 표현은 당신은 나를 위해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조금 의역을 한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좁은 방에 갇혀 있는 나에게 큰 방을 만들어 주셨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조금 재밌죠? 안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이 곤란 중에라는 것이 유대인들은 아주 좁은 방에 갇혀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이해를 해요. 그래서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이 좁은 곳에 갇혀서 답답하다가 넓게 풀어주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이미 나를 넓게 편안하게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그런 거예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곁기를 주시는 거랑 뭐 그런 비슷한 의미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억압받는 상황을 굉장히 좁은 방에 갇혀 있는 느낌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거를 해결해 주실 때는 넓은 광야 같은 데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이. 예.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내가 편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윗이 이제 소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부분에 다윗은 이미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내가 부를 때 이미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는 완료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뒤에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것은 간구를 하지만, 이미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넓은 방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을 한번 이제 문맥에 맞게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재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큰 소리로 찾사오니 내게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억압과 고난에서 벗어나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윗은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의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2절을 한번 볼게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셀라. 돈을 맞추는 예, 그런 의미도 있긴 한데 영어로는 behold라는 뜻이에요. 잠잠히 생각해봐라. 이 의미를 되새겨봐라. 그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셀라가. 뜻인데 정확하지가 않다고 예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 음악 어떤 중간에 들어가는 추임새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그런 것처럼 주로 쓰는 거라고. 예. 여기서 이제 2절의 시작은 이제 다윗이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썼잖아요. 2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 시편을 썼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죠. 인생들아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요즘 시대에 그런 말 쓰나 모르겠는데 뭐 이 인간아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인생들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말은 원문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들아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들아.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주로 어떨 때 쓰느냐 하면 사람의 아들들아라고 부를 때는 이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주로 쓰여지는 원문의 단어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뭔가 힘이 있고 이 나라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다윗이 간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한 자를 짓밟고 악을 행하는 부유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주로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아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실사용 예가 시편 49편 2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빈부귀천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단어로 그냥 표현이 돼 있어요. 거기에 부에 해당하는 단어가 인생들아라는 원어의 동일한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부 있죠, 부. 부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생들아라고 말하는 그 무리들은 3편으로 따지면 누구겠어요? 3편으로 본다면 다윗을 대적하는 무리들. 일어나는 그 대적하는 자들을 4편에서는 인생들아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그 인생들에게 두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렇죠. 그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인데 내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두 번째는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자들이다라고 그 인생들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한다라는 건 이 영광은 분명하게 다윗의 영광, 개인적인 영광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3편에 연결된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자신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이제 뺏으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나의 영광이라는 건 물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2절에서 말하는 나의 영광은 자신의 왕위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왕위의 자리를 너는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욕되게 행하는 것을 1차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지금 다윗은 인생들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욕되게 한다는 것도 다윗이 그 왕위를 망치려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헛된 일이라는 거는 이제 이 3편에 이어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다윗의 왕위는 누가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위를
망치려고 하는 일을 다윗은 어떤 일이라고 설명해요, 지금? 헛된 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헛된 일. 예. 그러니까 그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참되고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겠지만 다윗은 너희가 하는 일은 헛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반역의 무리들의 일은 명백하게 헛된 일이 될 것을 다윗은 말을 해주고 있고, 거짓을 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3편하고 연결하면 이 거짓을 구한다라는 건 3편에 어떤 말을 떠올릴까요? 그렇지, 그렇지. 예.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을 너희가 퍼뜨린다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다윗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아서 왕위도 뺏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제 구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다윗은 헛된 일이면서 거짓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왜 이게 4편이 3편에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대구로 생각하면 3편과 굉장히 짝을 많이 이루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도 흔히 이런 상황들을 사실은 많이 겪어요. 세상 사람들은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으로 따졌을 때는 압살롬과 그 무리들이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자신을 하나님 돕고 계신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봤을 때는 그것은 헛된 일이고 또 거짓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상황에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는 분명히 이것이 맞다. 내가 내 신앙에 의하면 이 길이 맞아. 이 방법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넌 생각 잘못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게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굉장히 폭넓게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이 말은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은 결코 진리일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땐 여러분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말하지만 내가 믿는 신앙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혹시 뭐 있으신가요? 아이를 키우거나 뭐 그럴 때도 좀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뭐 아이 교육할 때 어떠세요? 아이들 교육할 때. 때리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는 때리지 말아라. 예. 아이는 존귀하게 가르쳐야지 매를 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실 요즘에는 뭐 애들 교육할 때 회초리 때리거나 이런 건 뭐 아예 금기시돼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회초리를 대라고 얘기하시죠. 네. 뭐 아이들한테 굉장히 교육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경험들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시키고 다양한 것을 체험하기 전에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이가 신앙적인 가치관을 올바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아이에겐 정말 더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공부 시킬 때 너 잘 되라고, 너 나중에 편하라고 공부하는 거라고. 굉장히 뭐 확실한 가치관이죠. 세상적인 가치관은. 근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 자신의 그 믿음의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신을 모함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른 길,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윗은 그걸 단호하게 헛된 일이고 거짓이라고 아예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겪게 될 거예요. 지금 딱 이렇게 떠오르시진 않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진리라고 말하고 또 세상적으로 이건 누구나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올바르다고 인정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심리학이나 사실은 사람이 어렸을 때 어떤 그 트라우마를 심리학이나 정신과적인 분석으로 힐링을 해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받아들여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그 묵상과 깨달음, 자기 걸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실 이런 어릴 적에 그런 트라우마나 엄청난 일들을 겪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우리 그런 가치관을 좀 확실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죠. 평생을 해결을 못하고서 그 어려움에 갇혀 지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건 정말 되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3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3절의 시작 부분에 원문에서는 그러나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요. 그러면 2절하고 좀 수월하게 문장이 넘어가죠. 근데 그런 걸 왜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3절의 시작은 하지만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를 아무리 욕되게 하고 너희들의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셔서 도우실 거야. 너희는 그걸 알아야 해. 이게 3절입니다. 이게 3절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경건한 자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석은 경건한 자라고 이제 우리말엔 표현되어 있는데, 문자적인 의미는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사랑받는 자. 훨씬 더 다정하게 느껴지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사랑받는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의미가 다정하게 이렇게 느껴질 것 같은데 왜 굳이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문자적인 뜻은 원문적인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예요. 경건한 자가 아니라. 그래서 다윗 스스로를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다윗은 호칭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만하죠. 압살롬 때 일이라면 다윗의 거의 인생의 후반기, 거의 한 6, 70 가까이 됐을 때일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한다면 다윗이 자신 스스로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를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은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받는 자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를 악인들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사람의 아들들에게 넘겨주시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걸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레위기 읽었잖아요. 레위기 26장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 보면 레위기 26장은 이제 레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인데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는다 이렇게 쭉 열거해 나가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다가 예? 우리 아직 안 그랬어요?
26장 아직 안 나갔네? 아, 죄송합니다. 24죠. 아, 그래서 26장 읽으신 줄 알았어. 26장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25장이요. 신명기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 건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례와 율법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쭉 26장에서 열거하다가 44절 이하에 한번 보십시오. 44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이제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원수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얘기가 쭉 위에 나와요. 그러면서 44절에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해주신 언약을 폐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결코 폐하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일이 없을 거야. 이 이야기를 다윗의 고백처럼 레위기에서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여러 번 나눴지만 우리 많이 외우는 시편 23편 3절에서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뭘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땅히 집행하시는 분이죠.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사실 잘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기 이름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그런 걸. 해결이 안 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그것만큼 더 이렇게 명확한 게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신다. 가장 확실한 보증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딨나. 가장 예전에는 확실한 보증이죠. 되게 이제 수연이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했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해줘도 잘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산을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많은 크리스찬에게 넘지 못하는 턱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 주변에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거의 50% 이상은 맞아 그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럴 이제 때 이기적이구나. 예. 본인 이름만 중요하시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이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에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근데 자녀님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나왔을 때? 말씀 읽으면서? 난 처음에 되게 많이 걸렸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름 나오는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라는 내 영광보다 내 이름 이게 되게 많이 나는 그렇게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도 그걸 갖고 싶은 근데 왜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 이름이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 이렇게 그러잖아. 출애굽기도 그렇고 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계속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너무 이렇게 감사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 이 문구들이 계속해서 나를 자극해요. 네. 자극해요, 나를.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이 있을 때 이런 문구들이 걸림이 돼요. 네.
나를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혹시라도 이제 교제를 하시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명확하게 생각을 정립하고 있어야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건 더 심한 말이에요. 자기 이름의 의를 위하여라 그러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나 같은 사랑받는 자를 택하신 걸 너희가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왜 대단한 그 다윗이 자랑거리냐. 오히려 이런 걸림돌이 될 만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을 좀 더 하시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틀을 좀 명확히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